11장은 10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번째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환상, 바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 아마 천사겠죠, 와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어저께 봤던 19절까지는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망하고 헬라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헬라에서도 또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 나라로 분열되고, 그리고 이제 남방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셀루쿠드 왕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 맨 뒤에 봤던 안티오코스 3세와 같은 이런 엄청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은 무익할 뿐이었고, 결국은 다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숨도 쉴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했지만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엄청난 전쟁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백성들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절부터 오늘 35절은 이제 한 사람, 오늘 20절은 바로 이제 그 셀루쿠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를 이었던 그 왕위를 이을 자, 그의 아들이었던 셀루쿠스 4세, 이름이 필로파테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었는데 결국 그는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으나 몇 날이 못 되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여기서 압제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가들은 이 사람이 이제 세금 징수관이었던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이 셀루쿠스 4세가 임명해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결국 이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셀루쿠스 4세가 독살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살을 당해서 결국은 분노함이나 싸움도 없이 몇 날이 못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20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 아니면 내일 보게 될 46절까지는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셀루쿠스 4세를 이을 자, 그 사람이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하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비열하다, 또 경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할 것이나, 원래 그러니까 셀루쿠스의 아들이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잡혀가거나 막 이렇게 됐을 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결국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오늘 뒤에 보니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앞에 있는 그런 왕들을 다 패하게 만들어서,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서 올라오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고, 24절 보니까 평안한 때에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고,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면서 결국 이 사람이 했던 일은 계략을 세워서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다들 좀 비열하고 또 속임수를 쓰고 계략을 쓰고, 이런 방법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결국은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절 하반절 보면은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참 성경은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도
한 때가 있는데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도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 여기 남방왕은 프톨레미우스 6세입니다. 프톨레미 6세인데 용기를 큰 군대 가서 남방왕과 싸워서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것이나 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계략을 세워서 이 사람을 쳤기 때문에 어쨌든 계략이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멸하게 되고 군대는 다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왕 바로 프톨레미 6세와 안티오코스 4세가 함께 이제 우리 함께 만나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밥상에 앉았을 때도 이들은 거짓말했던 거죠. 결국은 이들은 거짓말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서로 죄악을 맺었지만은 죄악을 지킬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오늘 성경도 이렇게 합니다.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나름대로 그들은 뭔가를 지금 하려고 또 작전도 쓰고 또 죄악도 맺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유린한 사건이 28절부터 3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전횡을 그가 일삼았는가 보시면은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남방 프톨레미 6세를 이기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거룩한 언약들은 거의 다 하나님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다 하나님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언약을 거스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모임이 필요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남방을 치려고 돌아왔는데 이때는 전번보다는 못했다. 그래서 이번은 그 전번만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때 30절에 기뜸의 배들,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배들이 함께 이 남방 애굽을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낙심하고 결국 패하고 로마가 당시에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엄청난 이렇게 좀 압력을 가하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다. 배상금을 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패배를 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길에 30절 하반절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러니까 괜히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팔레스타인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안티오코스 지배하에 있었던 이곳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잘 내지도 않고 이런 것들 또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 거룩한 언약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해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사건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금 징수관 아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엄청나게 성전을 유린하고 또 약탈도 가하고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그 대제사장이었던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을 이제는 굉장히 높여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당시에 그 헬라 지역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문화에 동조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높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여전히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죽이고 그래서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약 8만 명 가까이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군대 31절 보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 하나님의 이제 성소를 더럽혔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폐했고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제우스 신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 갖다 세우게 되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붙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타협하는 사람들을 막 높여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속임수를 속여서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할례 당시 다른 우리 존 브라이트가 쓴 이스라엘 역사 이런 책을 좀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체육관 많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씨름 경기, 레슬링 경기 이런 것들 하면서 철저하게 좀 나신으로 이제 막 이렇게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부끄러워 여기면서 이것을 뭐 재수술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할례를 아예 폐하기도 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굉장히 일어나게 된 이런 바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은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이렇게 짓밟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그가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BC 167년 12월 15일경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32절부터 35절에서는 결국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의 본 모습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32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럴 때 안티오코 사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타락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나와서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백성 중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바른 신앙 갖도록 가르치겠죠. 그래서 그들이 칼날과 칼에도 죽고 불꽃 화형 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신앙을 포기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몰락했다는 말은 이제 뭐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계속 그들은 이 어려움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을 때 그때까지 결국은 이들이 신앙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을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것이 BC 164년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전쟁 중에서 죽는 그 사건까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믿음의 두 부류가 드러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이것들이 이제 조금 검증을 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은 어쨌든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왕위에 올라서 애굽 바로 프톨레미 그 왕조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소와 견고한 것들을 유린하게 되었는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전쟁과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또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에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안티오코 4세 이 사람을 21절 보면은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헬라의 문화 속에서 또 이 셀루쿠조 왕조에서는 이 사람을 뭐 대단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한 비천한 사람, 한 비열한 사람,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랄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비천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왕의 다스림이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만 가능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과 동시에 끝도 있겠죠. 시작이 있지만은 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하고 포악한 왕 안티오코스 4세, 그 사람은 자기를 에피파네스, 신이 지금 나타났다, 자기에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안티오코스 4세라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악한 행동 언제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175년의 왕위에 올라서 164년, 그러니까 약 한 12년 정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간까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권세일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까지,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사람에게는 끝이었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때로는 전횡을 입삼기도 하고, 포악을 입삼기도 하고, 비열한 짓을 계속하기도 하고. 오늘 이 사람은 주로 거짓과 속임수와 아까 보니까 계략을 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행했다, 음모를 세워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24절 아까 하반절 봤습니다. 계략을 세워 산성들을 칠 것이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에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29절에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를 것이나 전범만 못하리라. 35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거기 때까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악한 짓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혹시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사에 사실 이런 인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중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 4세처럼 악랄하게, 비열하게, 비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짓밟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그들이 자신의 뜻을 다 이루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비열한 짓을 행하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와 또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며서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성경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결국 형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횡을 일삼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만 가능하다. 작정된 기한이 끝나면은, 그 제한된 기간이 끝나가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참 어떨 때는 그 기간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사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구나. 그러므로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속임수나 음모나 그냥 계략이나 거짓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행한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악한 상사, 이런 상사는 없겠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딱 정하신 그 기간까지만 가능하다. 그 사실을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젊잖아요. 젊음이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의 날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화살처럼 그냥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잠시 잠깐이면 50, 60대고 70대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결산. 연말 결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고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유익을 한번 해봐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구나, 때가 오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한없이 지금 한참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마무리할 때가 온다니까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24일? 내일 모레면 성탄절 이제 찬양해야 할 때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데 그 마지막 기한은 회개 기한이니까 결산은 결산. 인생의 마무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그렇다면 이 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열심히 다 기한이 막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막 급해지면서 빨리 막 밤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나요?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들은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그동안 좀 게을러서 기한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뭐 해놓은 게 너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 다가왔구나 이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방금 우리 악한 왕의 다스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때까지만 가능하다. 반대로 악한 왕들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의 믿음도 시험받은 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안티오코 사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남방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유린하고 또 사람들 보내서 유린하고 성소를 그렇게 유린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압제했고 그리고 자기 편에 좀 들어온 사람들 헬라화하고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666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666을 딱 부여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동화된 사람들이 막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핍박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막 빌붙고 어떤 사람들은 용맹을 떨치면서 싸우다가 결국 화형이 처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에 죽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막 죄가 많아서 이렇게 지금 고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열받아서 남방 왕을 치고 가다가 사실은 로마 때문에 졌잖아요. 그리고 가면서 열받으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막 분풀이하고 막 이런 격이에요. 지금 가는 길에 그냥 괜히 유다 땅 거기에 막 열받아서 가서 막 분풀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든 아니 핍박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서는 이 믿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도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되지만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 때문에 막 일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전혀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고 상식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막 우리를 행할 수 있는가?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정확히 뭔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뭔가를 드러내주는 시험의 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연단을 받도록, 그래서 더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냥 매매도 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겠지만은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고, 반대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자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그냥 타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주는 거기에 빌붙어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이 땅에서는 영화를 누렸겠죠. 이 땅에서는 새로운 이제는 문화가 오고 새로운 정권이 오니까 막 높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축복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고난은 피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신앙의 단련은 받지 못하는, 결국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깨끗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신실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 환난 기간에, 시험 받는 기간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고3들 없죠? 우리 재수생들도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도 마지막 시험장에 딱 가면은 막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 실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는 그날 저도 그 운전면허 할 때 한번 진짜 할 때 연습할 때는 너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합격이긴 해요. 근데 오르막길에서 떨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리세요 해가지고 바로 탈락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지만은 실험장 다 가면은 이 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식 다 외우고 개념 다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을 다 접하고 그러면서 잘 준비해서 시험장 딱 모르는 게 없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과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때문에 그런다면은 앞에 나가면은 모르는 게 없으면 다 맞겠죠. 근데 우리가 늘룰랄라 맨날 이제 지나다가 막 시험 딱 가면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력 없다는 것이 바로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평소 때 자기가 맨날 이제 온실 속에만 지냈어. 맨날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더라고. 교회 집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믿음의 어떤 이 시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진짜 어떤 테스트를 받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시범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다 봄게임이 오니까 실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시련을 만나지 않으면은, 믿음의 시련이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의 장이다. 검정시험입니다. 검정시험.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갈고 닦는, 그러면서도 부딪히는 끊임없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늘 편안해서는, 그 편안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축복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시금석을 가지고 막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신실하게 여러분들은 핍박 가운데서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절대 자기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뽀록 났나, 뽀록 폭로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않도록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은 가장 어디서 드러납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 딱 드러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딱 보면은 뭐 형제들은 외모만 보고 자매들은 몸만 보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외적인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시험의 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진짜 신실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죠. 영적인 전장에 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 가운데서 내가 진짜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장이다. 결국은 결산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 검정 시험 잘 통과해야지 진짜 이 본 게임 마지막 주님의 결산할 때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단련된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악인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여기에서 믿음을 쌓아냈던 의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위로의 날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싸우시면서 믿음을 잘 드러내시기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결산할 때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도 때가 있다. 그날까지만 내가 잘 인내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믿음의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